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1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3장 이후 이제 28장 끝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3장은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장인데, 복음이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주제와 또 사도행전의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수동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주체자가 되어서 제자들을 이끌어서 땅끝까지 가게 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겠다, 성령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붙들리죠. 성령 충만을 입고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을 붙들고 스데반으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증거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은 천사의 보냄을 받고 어딜 가냐면 유대 광야로 가죠.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재무장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술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빌립이 다가가서 복음을 나누고 그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나라 전체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넬료가 보냈던 그 고넬료의 그 신하들이죠, 종들인데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순종해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회심자, 첫 이방인 회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고넬료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고넬료에게 임하시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처음으로 사도들이 직접 목격을 하게 했습니다. 이방인이 회심하고 성령 받는 것을 목격함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사도들이 직접 이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성령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지역 사회를 넘어서 이방 여러 나라들,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 쓰임 받았던, 헌신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을 만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 자,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지중해 전역으로 페니키아, 지중해 연안의 두로, 시돈 이런 지역도 가고 그 다음에 구브로, 그 섬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곳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오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몇몇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교회가 서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도전 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이 개척 멤버가 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틀 속에,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내 틀 속에, 나의 고정된 틀 속에 딱 갇혀 있고 붙들려 있으면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고 도전하고 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교회 지경, 하나님 나라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었고 다민족, 다문화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 국제 도시였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우고자 하셨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초기지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문화적, 민족적 장벽을 초월한 복음의 능력을 아주 잘 그 자체로서 보여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리더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5명이 소개되고 있죠. 이 리더들을 보면 그 배경을 통해서도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다민족적이고 또 다문화적인 그런 아주 생명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또 시몬, 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이렇게 5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 이름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 이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런 출신의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자신의 그 밭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하기도 했던 아주 헌신적인 레위인이었죠.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회심자, 이방인 회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이 신뢰할 만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 초대 그런 어떤 리더로, 지도자로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바나바가 오기 전에 사실 이미 안디옥 교회 회심자가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리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했던 그런 멤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바나바를 그들의 지도자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에서도 영적 질서에 순종했던 정말 건강하고 겸손한 그런 도전적인 교회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시몬인데 니게르라는 그런 별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검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니게르라는 이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을 초월해서 리더를 세웠던 그런 교회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그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의 지도자였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역색이 없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복음만 해서 하나가 돼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나엔이 소개되는데 이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한 유모에게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란 그런 형제, 그런 동생입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귀족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회적 신분을 초월해서 귀족도 있고 또 서민도 있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복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사울인데 이때까지는 사울이 아직까지는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걸 보면 그 영향력이 바나바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점점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중요한 확장의 그 역사에 있어서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을 더 들어서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출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 또 유대 문화에 다 아주 정통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또 안디옥에까지 와서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같은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어야 됐죠.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울을 핍박했던 사람이 지금 사울이 핍박을 했던 사람이 안디옥에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 리더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을 핍박했던 그 사람을 리더로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과거도 초월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그 리더 이름을 열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그리고 성숙한 교회, 오래되지 않았지만 성숙한 교회였는가를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서로 하나 돼서 용납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로마 시대 전역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초기지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 이 리더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아마도 리더들 중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한 사람에게나 또 몇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를 섬긴다는 이 단어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삶에서 제사장처럼 살아가려고 했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단순히 일상적인 정기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알기 위해서 함께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13장 2절에 보면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주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1절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주의 뜻을 이제 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이 안디옥 교회 성도 전체가 함께 주의 뜻을 구하며 함께 나갔던 그런 시간을 의미할 수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식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금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영적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금식하며 나아갔죠.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영적인 표현이죠. 또 이 금식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민감히 듣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육적 욕구를 억압하고 내려두고 정말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금식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5편 1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여기에서 괴롭게 했다는 이 단어가 겸손하게 하다, 억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금식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육적인 어떤 욕망과 계획과 생각과 어떠한 것들을 내려두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갈 때 금식하며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혹은 전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정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따로 있다.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듣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온 성도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이 두 지도자를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동사가 4가지가 나오는데 한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개 동사가 뭐가 있냐면 금식하다, 또 기도하다, 그 다음에 안수하다, 보내다 이렇게 4개 단어가 있는데 처음 3단어는 분사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주동사로서. 그래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누군가 누구를 파송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보내다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맞습니다. 누군가 누구를 파송할 때, 보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이 보내다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감옥에서 있다가 풀려날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풀려나다, 자유케되다. 그래서 3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두 사람이 그동안 져왔던 교회를 돌보던 책임과 수고에서 놓아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놓아주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더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위로와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품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없으면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죠?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만약 바울이 없으면, 바울은 정말 이 안디옥에 처음 와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없으면 이제 누가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 주죠? 탁월한 성경 교사인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고 나서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교회 안디옥에 와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서게 되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도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평판도 얻고 믿는 무리도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내가 이들을 파송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이 실망스럽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들을 보내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교회 역사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여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3장 서두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과 교회의 놓아줌이죠. 교회의 놓아줌. 여러분은 교회가 놓아주기 아쉬워하는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 해보십시오. 나는 교회가 놓아주기를 아쉬워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께서 누군가를 보내실 때, 파송할 때 교회가 그를 놓아주기를 아쉬워하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면 너무나 귀한 사람이겠죠.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끼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실 때 아쉬워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더 두시면 안 됩니까?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도 교회가 설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는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더 두시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이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것은 단지 그 두 사람만을 위해서, 두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향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한 개인을 하나님 부르셔서 쓰기도 하시지만 항상 교회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먼저 이 주님 사랑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주님 사랑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저 성도가, 저 가정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부르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나에게 이 옆에 있는 이분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부르셨구나.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이 안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또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놓아줌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이 땅을 향해 흘려보내주고 놓아주는,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굳이 누구를 멀리 파송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주일 우리는 이런 보내심을 받고 교회가 놓아줌을 행하게 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모든 관계 속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만났을 때 그 선교 여행 중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이 주신 영적인 복음의 풀어줌뿐만 아니라 또 재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여러 곳에, 섬김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장면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특징들이고 본질들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개인적인 계산 그런 어떤 계획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 금식하며 찾았던 그런 공동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던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들을 풀어놓아 보내주었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희생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도 성령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그런 순종이라 해도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였죠. 선교의 열정. 첫 번째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교회. 두 번째, 선교의 열정 가진 교회.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선교의 열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다. 그래서 항상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 선교의 열정이 불이 막 붙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그냥 그 지역 사회에 묶여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열방을 볼 수 있는 시각과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 것이 아니고 우리 다민족을 모이게 하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열방을 섬기라는 하나님 뜻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그런 성령의 안목으로 헌신했던 교회였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개척 멤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그 몇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처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 그런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첫 멤버들의 스피릿이 안디옥 교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도전 정신. 그러면서 담대히 그 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쫙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이런 역동성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진 역동적인 도전 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야,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야, 이 사람 다른 사람으로는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에게도 담대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상상치 못한 역사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위에 견고히 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중요한 어떤 리더나 중요한 사람이 역할을 정말 잘하던 사람이 떠나갈 때 흔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정말 건강한 교회는 성도 전체가 예수의 제자로 잘 훈련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사람이 떠나든 떠나지 않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틀과 체제가 견고히 서 있어서 잘 돌아가요. 잘 이렇게 흘러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바나바와 사울이 너무나 중요한 리더들이었지만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어도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게 예배하고 훈련하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 훈련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 이방 땅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죠.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예수쟁인가 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자 훈련에 말씀 안에서의 제자 훈련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소수의 그런 리더들의 의존된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전체가 예수의 제자로 훈련돼서 성숙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말씀 배우고 그러한 헌신됨이 없다면 그냥 일부 몇 사람만 헌신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떠나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예배하며 훈련받고 양육되고 자라갈 때 어떤 사람, 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파송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 풀어놓아서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주님 사랑교회에 영원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2024년 9월에 이곳에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 이때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레일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 넘겨주고 넘겨주어야 되겠죠.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되죠. 고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다시 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주의 뜻을 따라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희생적 순종으로 나갔을 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말씀에 민감히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